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111편부터 오늘 본문 113편까지는 또 할렐루야가 맨 첫머리에 나오는 또 할렐루야의 시편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113편, 그래서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우리 118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또 식사를 하기 전,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시,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회막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절대 잊어서도 잊을 수도 없었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들은 113편과 또 내일 살펴보게 된 114편은 절기를 시작하기 전, 집에서 식사하기 전, 우리로 얘기하면 식사기도와 같은 기도로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 찬양이 어떠한 찬양이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찬양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각양각색의 모습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모두가 절기를 지키는 예배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아니지요. 누군가는 또 한 해의 삶에 좋은 결실을 가지고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두어내지 못하는 빈손을 바라보며 절기를 지키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보람된 수고를 마치고 진실되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루의 첫 시간 또 건강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던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가 자신들의 형편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밥을 먹기 전마다 너희는 꼭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선언적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찬양은, 여기서의 찬양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도 포함되지요. 흥얼흥얼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거,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흥얼흥얼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 찬양을 틀어놓는 거, 복음성가를 틀어놓는 거,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자각하는 거예요. 삶이 좋아도,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강하더라도, 약하더라도, 있더라도, 없더라도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찬양을 통해 그들이 인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의 첫 시간이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붙들고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이유가 1절 하반절 여호와의 이름에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은 뭔데요? 전능자잖아요. 기묘자다, 모사다,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수식어는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감정에 왔다 갔다 해요? 찬양이요. 다 보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정에 따라 하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앉고 안 앉고도 선택하시잖아요.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존재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는 존재다. 근데 2절, 3절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럼 그 찬양을 언제까지 할 거냐?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시간의 영역을 내가 찬양으로 채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할 거냐? 해가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첫 시간의 기도가 이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감정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앉고 일어서고를 결정하거나 예배에 나오고 안 앉고를 결정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되 영원토록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해결해야 될 과제, 이 삶을 살아내려면 이스라엘 백성, 이 삶을 살아내려면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마음의 과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어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눴을 때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잖아요. 오해를 받아도 결례를 행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요. 내가 모함 받아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돈을 들여 드려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결단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 이 삶을 못 살아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좋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좋아요. 해 듣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거저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과제, 내가 해결해내지 못하는 이 감정의 골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이 삶 죽어도 못 삽니다. 내 마음의 미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박수 친다고 찬양이 아니잖아요. 내가 손을 든다고 찬양입니까? 아니요. 그만큼의 위선이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찬양입니까? 아니요. 그 눈물 하나님이 어느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이 좀 새벽부터 죄송하지 역겹다. 내가 그 눈물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박수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내가 그런다고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나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는 존재던가? 내 마음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삶을 진실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감정을 해결해야 돼요. 미움과 용서 해결해야 돼요. 증오와 분노 해결해야 돼요. 의심도 해결해야지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제를 온전히 감당하여 영원토록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됨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4절과 5절,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짧으니까 4절, 5절, 6절의 말씀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가 무엇이었어요? 그 높으신 하나님과 이 땅의 우상 사이에 끊임없는 비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신앙의 과제였어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땅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늘 비교했지요. 이방 나라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해요.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비교해요. 내 두려움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비교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과제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불러 늘 인식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굴레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지만 문제 앞에 우리는 벌벌 떨어요. 문제 앞에 근심합니다. 문제 앞에 염려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해 주셔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 삶을 침투해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벌벌 떨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가장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갈등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기적과 같은 은혜로 출애굽해 주셨지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하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은혜는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과 문제와 하나님과 이방과 하나님과 권세사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끊임없이 비교하며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그때그때의 손익 계산에 따라, 그때그때의 이득의 판단에 따라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위로 받으시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도, 물론 우리가 그런 말도 듣고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더냐,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높으신 하나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6절 하반절 쭉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세요. 그 높으신 곳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더라. 7절에 보니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들어 세우시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함께 세우시며 임신하지 못했던 여자들을 자녀들을 길러내는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스스로 낮아진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지요. 사람들은 높아질수록 사람의 관계, 우리 사람 사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높아질수록 필연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멀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살다가도 조금 지위가 높아지면 그 사람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위가 올라가면 접근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권력이 많아지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측근 이래가지고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측근들이 가장 먼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권력이 많아지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요.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높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높아지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권력이 많아지면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유명하면 그 사정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높아진 사람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천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는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아 내시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들어 세우시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 이전에 내가 진실되게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는 마음의 과제를 매일같이 감당해 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봐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봐요.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습니까? 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자리가 뭐라고, 교회를 섬기는 게 뭐라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목회자가 다 알아요. 이것만큼 신비한 게 없어요. 저는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하실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1번으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도님들하고 늘 가까이에서 사역하니까, 그리고 늘 매일같이 만나니까,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이다. 야,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구나. 저 혼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회의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마치 제가 뭐라도 된 마냥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처럼 보고하면 담임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몸으로 다 움직이는데, 제가 다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 방에 앉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계실까? 분명히 저기 안에만 계시는데 하루 종일 저기 앉아서 설교 준비하시고 사람들 좀 만나시고 활동하시느라 바쁘신데 어떻게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다 하시지? 제가 요즘에 알아요. 다 알게 되더라고요. 다 알려주세요. 신기해요. 저도 말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길, 저 같은 사람도 세세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도 다 보이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지금 모르고 계시겠어요? 제 마음의 심연에 있는 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감정까지도 오늘 주님은 살피세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는지, 내가 위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전히 마음의 과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오늘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 시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들 우리가 이 마음의 과제 하나 해결해내지 못하면 절대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만 그 먼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필요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람을 봐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시고 저 사람을 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며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죠. 성도와 성도 간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저 사람 얼굴 보면 옛날 일이 떠올라서 그러면 평생 은혜가 안 됩니다. 정말 은혜 안 돼요. 정말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됩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 사람 붙들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야, 저 사람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없구나. 예수님의 얼굴을 저 사람을 보며 내가 마주할 때까지 내 과제를 감당해낼 수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미움과 불편함이 보인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거 끌어안고 절대 시편 113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단언합니다. 죄송해요. 단언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그래요. 그 과제를 감당해내지 못하면 절대 찬양 못.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 시간도 조정해요. 1, 2, 3부 있는 예배 그거 뭘로 결정하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결정해요.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예배지요. 조금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일찍 와서 예배 드려라. 멀리 계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좀 늦게 11시쯤 예배 드릴 수 그렇게 함께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좀 구분하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1부 온다. 1부 갔더니 그 사람이 있어요. 나 2부 간다. 2부 갔더니 또 있어요. 그렇게 교회 떠나요. 교회 떠나는 자리에 또 있어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 과제해야지 저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늘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스스로 낮아서 나를 일으키시고 들어 세우시고 있는 것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렇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찬양하는 은혜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그 삶을 위해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 앞에 깨닫고 그 과제를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